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11일 수요일 말씀, 모세보다 높으신 그리스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신실하다라는 이 표현이요, 직간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신실하다는 그 의미라 하면 그 믿음직하고 성실하다 하는 의미죠.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풀이가 또 있습니다. 붙잡았던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았던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 신실하다는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이 여태까지 있었어요. 이 죄인된, 그래서 멸망하고 멸망받고 심판받을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심을 이전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대속을 위한 그 행동들은 다 아버지께서 그 가지신 뜻 가운데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귀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예수님도,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사랑을 알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행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도 보면 이 아들을 통해 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에 대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또한 우리를 아끼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기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내어 주실 때 우리의 형편은 어땠냐라는 거죠. 우리의 형편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인이었고 약하였고 원수된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백성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주 나 자신에 대해서 포기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나 같은 게 뭘?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자괴감과 자격지심 이런 것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못난 모습으로서 드러날 때, 그게 죄이든지 잘못된 선택이든지 굳건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그래서 나 같은 게 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좀 심한 사람들은 그것에 못 이겨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까지 저버리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건강한 양심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양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는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양심 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 같은 게 뭘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붙들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래, 너 같은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이런 것이 계속 가중됨으로 인해서 그래, 나 같은 것은 직분을 그만둬야 돼. 교회를 그만둬야 돼.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둬야 돼. 하면서 떠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악한 마귀가 불어넣어준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못났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다면 지금 자녀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붙들어 주시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신실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신실하시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시민된 우리 거룩한 형제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해야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죠. 믿는 도리라고 하는 표현이 좀 생소한데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중심 되시는 이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점을 생각하여야 되겠어요? 이 밑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2절부터.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죠. 그분에게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실하시기를 하나의 비교급, 이게 처음 수신자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아들을 만한 그런 모세를 이렇게 등장시키죠. 예수님이 신실하시기를 어떻게 신실하셨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성도를 일컫습니다. 우리가 쉽게 빨리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모세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할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순종하여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못살게 굴고 비난하고 하여서 그리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러한 속에서 너무나도 부침과 어려움이 있었더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때에는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 자식들도 아닌데 어찌 나한테 내 자식처럼 아비처럼 이들을 인도하라고 그러십니까? 정말 죽겠습니다 하고 하소연도 수도 없이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의 하소연과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푸념했을 뿐이지 그는 실상 가나안 땅 그 입구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모세처럼 예수님 또한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것은 얼마나 큰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근데 종된 모습인 그 피조물의 몸으로 온 것도 엄청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 지는 그 전날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단 말이죠.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함을 선택하자.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지시는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붙든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신실함을 모범 삼아 하나님을 붙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뭐겠어요?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성도인 여러분들도 소망의 확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됐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제로 그 신분 변화가 되어진 것에 대한 그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굳게 잡고 생명의 길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일 때문에 섭섭한 상황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을 맞닥뜨리면, 고난의 환경과 벼랑 끝에서는 그러한 막막한 일을 맞닥뜨리면 우리의 생각은 그래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어야 돼 라고 생각은 갖고 있지만 이게 평화로울 때 생각이지, 막상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자꾸 나에게 일어납니까?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좀 미리 언질 좀 해주시죠. 항상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걱정할 상황을 주십니까? 이런 어떤 답답함과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흐려지지 않고 붙잡았던 손에 힘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막막한 일을 당했을 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를 향한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돌이 되신, 믿음의 중심 되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하나님께 신실하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마음과 태도를 포기하지 말고 굳게 붙들어 승리의 길로 가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답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를 향하여서 한없는 신실함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셔서 또 응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